자, 오늘 초기 기독교 서신서에 관한 것인데요. 흔히는 일반 서신서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파트입니다. 저희들이 사복음서를 살펴봤고, 그리고 바울 서신서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남은 파트가 일반 서신서와 그리고 계시록인데요. 자, 일반 서신서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웠던 동역자들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서로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했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감독했던 자들이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실제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서신서, 일반 서신서들의 출발점은 신약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찾는 데 있어서 최고로 어떻게 보면 좋은 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서신서들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상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반겔리움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를 이제 큰 한 부분으로 이렇게 구획을 하고요. 그리고 폴리니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서신서, 13개의 바울 서신서,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이제 원래 고대에는 폴리니움, 이래서 바울 서신서 안에 같이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사도행전과 그리고 일반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고대에는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로 나눈 것이 사실은 좀 약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 사본들에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그 아포스톨로스, 일반 서신서와 함께 포함시키고 있지만, 일부 사본들 속에서는요,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함께 사복음서 안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개의 책이 아니고, 누가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연달아서 속편으로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야기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근대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 오래된 사본들 속에서도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에반겔리움, 복음서와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는 사본들이 있는데 이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를 일단은 바울 서신서 폴리니움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 서신서 13권은 바울의 저작권이 뭐 그 안에서도 다툼이 있지만 그래도 그대로 일반적으로 바울이 썼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가 이 폴리니움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바울 서신이라고 히브리서가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맞추려고 한다 해도 지금 나온 연구는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서가 아니다, 절대로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아직도 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옛날에 신학했던 사람들이고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포함되지 않고 바울 서신서 13권, 그리고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서 안으로 목록에 옮겨가는 게 더 적당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으로 일반 서신서와 그리고 계시록을 다른 성경인 것처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서 안에 이제 계시록은 따로 묵시록으로 이제 빼놓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계시록 자체도 우리가 계시록 2장은 그 7교회 있죠. 아시아 2장 3장에 나오는데 그 7교회에 준 편지라고 하는 성격을 보면 이것이 묵시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진 묵시록이 맞지만 사실은
교회에 회람시키기 위해서 보내진 그런 편지고요. 그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묵시록이라는 것을 너무 드러내서 편지의 성격을 묻어버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계시록 또한 이 일반 서신서 아래 함께 포함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부분이 이 일반 서신서인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다양한 그 사도들 또 장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이고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 서신으로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서신에 대해서 편지죠. 쉽게 말하면 이 편지에 대해서 고대 사회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편지를 어떠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곳에 함께 있는 그런 참석해 있는 그러한 그 사람 자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헬라 철학자 소피스트 레바니우스는요, 이제 우리가 서로 함께 볼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서로 함께 볼 수 있는 게 안 된다면 두 번째의 최고 선택지는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닌데 이것은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이 내 서신서를 볼 때 당신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글이 남아있는데 요 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서신서는 당시에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서신서를 대할 때 옛날에 마찬가지죠. 칙령을 임금이 우리나라에서도 내리면 그 임금이 가져온 칙령이 마치 임금 자신인 것처럼 임금이 바로 앞에 참석하고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과 같이 이 편지 자체는 그러한 이 사람을 대체하는 그러한 그곳에 임재해 있는 참석, 요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서신서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성을 신약 성경 서신서들 또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 형태이지만 설교적인 담론을 쭉 길게 사실 풀어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논문 같다 이런 성격이 들 정도로 그러한 설교적인 담론을 길게 풀어내고 있는 서신서의 형태이고, 에베소서나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아예 목적 자체가 너만 보는 게 아니고 회람에서 돌아가면서 전부 다 읽게 해라 라고 하는 회람 서신서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는 디아스포라 서신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빌레몬과 요한 3서는 어떤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기 위한 칭찬의 편지, 갈라디아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경책하는 서신,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도덕, 윤리적인 충고를 하는 서신서, 유다서 같은 경우는 아예 경고를 하는 서신서, 빌립보서, 요한 2서 같은 거는 우정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 성경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존재했었던 이런 목적들과 이유들을 가지고 썼던 서신들의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 모든 서신서들은 그 당시 헬라 시대의 편지의 일반적인 형태와 비슷합니다. 서두에 인사가 나오죠. 인사에서는 송신자가 누군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가 누군지 밝히고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이 이제 실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죠. 본론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끝을 맺는 이런 전반적인 형태가 헬라 서신서와 동일합니다. 일부 신약의 서신서들은 이제 길이에 있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 시대의 편지들에 비하면 사실은 훨씬 더 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서신서와 길이가 비슷했었던 가정생활과 상업적인 일상, 요 속에서 나누는 서신서와 비슷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서신서도 신약성경 안에 존재합니다.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딱 한 장밖에 없는 그런 편지들이 있죠. 원래는 이제 보통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편지는 가족 간에 혹은
무역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편지들은 이 정도의 분량이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분량은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일상으로 사용했던 표준적인 편지보다는 훨씬 더 길고요. 그리고 내용도 설교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서 같은 그런 서신서들, 그리고 로마서나 에베소와 같이 신학적인 논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 혹은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복잡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긴 답변, 어떤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나열하면서 길게 풀어쓰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그런 서신서인데 이 분량이 사실은 책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길죠. 일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초기 기독교인들은 매우 문학적이고 그리고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초기 기독교 안에 많았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책,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보고 이 사람들을 보고 책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성경이겠죠, 물론. 성경을 상당히 가치 있게 이들이 여기고 항상 읽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포로 후기에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런 전통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 또한 이러한 초기 기독교인들 또한 이러한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강조되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대인의 성경,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 있는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많은 문서들, 책들, 이러한 문화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것이 분명하고요. 근데 단지 이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만 그러했냐? 그것만은 아니고, 이것을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들 사이에서 빈번한 소통과 교환이 일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똘똘 뭉쳐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 전역에 사실은 이방인들도 있고 디아스포라도 있고 곳곳에 이제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교회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빈번한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러한 의견과 우려를 공유하려는 경향은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정 내린 공문을 각 교회에 보내는 장면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생겨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교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 교회 공동체, 기독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도 하고, 그리고 그곳들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사실은 신경을 쓰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 일꾼들도 파견을 하고, 사자들을, 그리고 그곳의 상황들을 보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초기 기독교의 상태였다는 거죠. 바울 서신서들 안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한 편지들 속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 밖에서도 로마에 있었던 클레멘트 감독이죠. 고린도에 보낸 서신서, 그리고 igna티우스가 보낸 서신서, 이러한 초대 교부들의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전체 교회를 다 한 몸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잘 되고 있는지 혹은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러한 의견들, 우려들을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그리고 이 성경이 상당히 많이 회람되고 있었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책을 좋아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서신서를 쓴 것은 정확히 그들이 지리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이것은
그냥 우리 유대인들 혹은 어떤 지역의 어떤 나라의 개개인에게 속한 그런 문화에서 파생된 종교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 세계 온 땅을 살리시려는 그런 세계적인 운동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 안에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다른 신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했고요. 심지어는 다른 공동체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 사실 본인과 관계없게 생각하지 않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요, 뭐 영어로 하면 general epistles, 일반적인 epistles, 편지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유적인 그 일반 서신서라고 지금 해석해서 읽고 있는 거는요, Catholic epistles, 보편적인 우주적인 서신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는 공동체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루브릭, 표제어 아래에 일반 서신서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멀고 가까이 있는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고 현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분류하도록 돕고 동료 순례자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이런 서신서를 썼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서신서들의 수신자들은 분명하게 특정되거나 뭐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특정되지 않은 히브리서, 요한일서,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각 편지 안에서는 누구에게 준다, 이 수신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역사적인 상황이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을 특정할 수는 있지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캐톨릭 에피슬, 보편적인 우주적인 서신서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것은 개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썼던 아니면 밝히지 않고 썼던 어떠한 한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오리지널 독자들을 넘어서서 그리고 심지어 장소와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면 고린도 교인에게 쓴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도 그곳에 분명히 가르치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일반 서신서의 정경적인 기능, 일반 서신서들이 지금 정경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 서신서에 대한 정경 내에 분명한 논리가 존재를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는요, 바울 서신서로부터 일반 서신서로 적절하게 넘어가는 전환을 잘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권고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바울의 주제에 어떠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바울 주변의 인물에 의해서 나온 그런 서신서가 아닌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과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들은요, 바울 자신이 썼던 그 어떤 글과도 상당히 다른 심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가 이제 바울 서신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전반적으로 합의된 그런 결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서의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죠. 주제가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정경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서신서의 컬렉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 서신서와 그리고 일반 서신서 이 두 컬렉션이 사실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복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었던 가난한 자를 돌보라라고 하는 그 특정 주제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도의 분명한 실천적인 형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머리로 아는 이지적인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이다. 교리적으로 뭐를 잘 알고 있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지적인 것으로, 지성적인 것으로 사실은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서는 고백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 이 모두 둘 다를 분명하게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일반적이고 거룩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 동시에 부도덕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복음서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이런 자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밸런스를 또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서신서들은 아무래도 어떠한 실천적인 삶들보다는 우리 믿음을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바울 서신서들을 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이 많이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들을 잡는 일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 서신서들이 일반 서신서들이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교회를 구속받은 왕적인 백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교회는 반드시 택하시고 그리고 붙드심에 의해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높은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단순하게 예수님 자신만의 일이 아니고 예수 안에 연합한 자들 또한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아갈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시간에 충만할 때에 새 창조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그 걸음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서들 또한 원칙적으로 말씀과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유산에 대한 계속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장로 요한에 따르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빛 안에서 걷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세상과 적 그리스도를 일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진리의 빛으로 잘못된 것에 맞서서 싸우고 몰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잘못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미량식의 혹은 구원파식의 그런 구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밸런스 맞춰주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크게 일반 서신서의 또 다른 기능은 예수님에 대한 종합적인 증언을 제시하고 제자들을 바울의 책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행적들과 그리고 이 서신서들은 바울을 통해서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시하셔서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진리들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서신서들은 예루살렘의 기둥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의 친족들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일반 서신서는 따라서 우리에게 바울만이 유일한 사도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요. 비록 바울이 매우 세밀하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도덕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합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 자신 또한 자신이 주는 이런 메시지가 반율법주의자라든지 미지근한 쉬운 믿음주의 이런 폐해를 낳을 것을 바울 서신서 안에 보더라도 바울 자신이 경계시키고 있는 내용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왜곡되고 값싼 제자도의 방향으로 뒤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인용해서 그러한 왜곡과 비틀림이 일어나는 게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단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부정하는 방향으로 왜곡하는 자들도 바울을 인용하면서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성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죠. 일반 서신서는 그런 왜곡된 바울에 대한 오해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은 다른 광범위한 사도적인 증인을 버리면서 바울만을 경외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 바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가 아니죠. 일반 서신서는 바울의 위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의 상당한 영향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베드로전서는 적어도 바울의 신학과 완전히 일치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15에서 16절에서는 바울 서신서들을 가리켜서 성경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개인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라는 인식까지도 일반 서신서에는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봤을 때 일반 서신서는 바울의 전도적인 사명과 교회적인 헌신이 바울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기둥과 같은 사도들, 그들이 기둥으로 서 있는 그 집에 거하고 있는 자지 그 기둥들과 다르게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 서신서는 또한 특별한 사도적인 권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는 비교적 어린 회중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교회죠. 아주 갓 태어난 교회, 자신이 세웠거나 아니면 자신의 동료가 세웠거나 그와 관계된 자들이 사역을 해서 세워진 비교적 젊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신서는 그 이후에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미 세워진 교회들, 혹은 심지어 아마도 외적인 고난과 그리고 내적인 분리를 겪고 있는 그 다음 세대, 2세대들 신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더 초기 교회들에게 썼다면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 교회가 조금 세월이 흐른 후에 그곳에 2세대들도 일어나고 상황들이 여러 면에서 좀 바뀌었죠. 핍박과 환란이라고 하는 게 대대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청년된 교회, 어린이들 교회에서 청년된 교회에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니까 아까 바울의 말을 잘못 또 오해를 해서 왜곡시켜서 뭐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이런 느슨해진 그런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쟁심, 교회 안에 라이벌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분파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한 자들에게 혹은 이게 진리가 맞아 의심에 빠진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존재하고요. 핍박을 당하니까 함께 모이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함께 모이는 것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려고 했었던 그런 신자들, 그런 자들을 격려하고 권계하는 이런 내용들도 등장을 하고요. 아예 모이는 것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바에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배교하는 일이죠. 다루고 있는 내용들 또한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서신서는 구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사회적인 전위, 사회적인 위치 변화, 야고보서에서는 가난, 베드로전서에서는 문화적인 소외,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는 내부적인 분쟁과 함께 조합되어 있는 외부적인 적대, 그리고 베드로서, 유다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침입했던 방해자들,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청자들은, 그 서신서들을 듣는 독자들은 전형적으로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이란 말은 로마 제국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회 계층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밖으로 밀려나 있는 자들이죠. 가난한 자, 순례자, 나그네오 포로된 자, 그리고 다양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그 전형적인 청자들이었습니다. 일반 서신서는 구체적으로 목회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목적으로 그들에게 신학적인 가르침과 도덕적인 권고 모두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각 경우에 그 목적은 인내 그리고 교제,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냐? 인내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서로 교제해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변화, 우리 삶의 변화, 우리 가치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저자들은 그들의 독자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하고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나가고, 그리고 그들의 소망의 불을 계속해서 켜나가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완성을 이룰 그 시간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도록, 마지막 주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힘들고 포기하지 말고 걸어나가도록 권고하고 격려하는 것이 일관된 일반 서신서의 주제입니다. 문학적인 모음집으로서의 일반 서신서는 구약으로 따진다면 12개의 소선지서와 같은 역할을, 같은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하고 분명한 증언, 그리고 각각의 일반 서신서들이 그들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내용, 특성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양성들 속에서도 이 일반 서신서들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이 일반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은 교회의 캐리그마에 권위를 부여해주고 교회를 하나님의 왕적인 거룩한 백성임을 다 입증해 주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대한 관이죠. 캐리그마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 이거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증언,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의해서 그 권위가 분명히 입증된다. 구약은 신약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구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약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라고 구약 성경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래서 구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순전한 믿음을 정죄하고 시험하는 용광로와 같은, 도가니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래서 시험과 환난과 핍박,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순전한 믿음으로 정죄해내는 것이다. 세 번째, 순전한 믿음은 인내와 사랑과 순종과 변화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다. 네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내, 사랑, 순종, 그리고 변화. 네 번째, 신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들 또한 본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 자들이 바로 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계속 가르치는 자가 신자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자, 나를 부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이죠. 그게 바로 신자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신자들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가져다 준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만유의 주이심을 명백히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승천하신 건 그냥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고 바로 저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걸 입증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여덟 번째, 장로는 온유함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심령으로 교회를 목양해야 된다. 아홉 번째, 교회는 부도덕함이 발판을 얻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열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대항하고 지켜내야 된다. 거짓 가르침에 대한 거죠. 거짓 교리. 11번째, 교회는 거룩함과 친절함의 특성을 가져야만 한다. 거룩하면서도 친절함. 12번째,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받을 것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재림을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내게 영원한 생명의 상을 주시는 시간표가 재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신자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의 고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일반 서신서에 따르면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신앙은 계속 계시록, 종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불안감을 부추기고 내가 이거 뭐 잘못하면 멸망받나 보다. 자기 자신의 의를 계속 돌아보게 만들고 내 자신이 이걸 하면 뭐 666 이게 짐승의 편가? 이거 받으면 지옥 가나 보다. 내가 뭐 백신 맞으면 지옥 가나 보다. 무슨 바코드 받으면 지옥 가나 보다. 여러분 여기다 바코드 문신으로 새기면 지옥 갑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데 바코드 문신을 받으면 지옥 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바코드 뭐 이런 것들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칩 같은 거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칩 넣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럼 계속 그 칩을 받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칩 받으면 그게 666이다. 666 칩 아니에요. 칩이랑 아무 상관없어. 근데 요즘은 그 뭐 칩을 갖다 설명할 때 그 칩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을 갖다가 다 장악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 장악해가지고 믿음이 없게 우리를 확 만들어버린대. 그게 우리를 기계처럼. 그게 다 뭐 개발돼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개발돼 있든 말든, 그럼 칩 안 받으면 우리가 너무 잘 믿고 있어요? 칩 안 받을 때에도 나중심적으로 살고, 칩 안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는 삶 살잖아요, 사실은. 꼭 칩 받았기 때문에 안 믿게 된 것처럼 뻥치고 있어요. 칩 받기 전에도 사실 잘 안 믿고 계속 나중심적으로 살고 죄 계속 짓고 있는 게 우리라고요. 칩을 받으니까 죄를 짓도록 막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사실 따져보면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삶이 바뀌고 그걸 우리가 분투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왜 꼭 칩 안 받았을 때 내가 잘 믿었는데 칩 받으니까 못 믿게 되는 것처럼 속이냐고요. 그렇죠? 칩 받아서 칩 받아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칩 안 받아도 못 받는 거예요. 왜? 진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과 의지예요. 내가 그것만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의를 다 삭제하고 진짜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구나. 사실 이거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지 어떠한 완전한 삶을 살아내는 게 기준도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자, 종합적으로 일반 서신서는 청년된 교회를, 그러니까 바울 시대를 이제 처음 시작한 그런 악이라고 한다면 청년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으로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들은 이 교회를 깊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의 회중들을 적대적이고 변덕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전염성만큼이나 강건한 깊고 지속적인 믿음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황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싸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일반 서신서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이 일반 서신서 전체에 대한 개론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개별적인 히브리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개별적인 이런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경주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온유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분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